어, 오늘 우리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제목은요, 꿈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 핵심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99.9%의 사람들은 과거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동창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친구들이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좋은 이야기도 하죠. 이제 추억이니까 좋은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잠깐이고 그건 몇 프로 안 되고 대부분은 과거에 겪었던 일들 중에 힘들었고 어려웠던 일들. 그런데 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 이야기의 그 어떤 흐름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자신에게 뭔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부모를 참 그런 부모 안 만났더라면 또 뭐 그때 내 환경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를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자유롭게 이렇게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 영향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0.2%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상처를 나름 어떤 강한 의지나 어떤 뭐 튀어난 타고난 능력으로 뛰어넘은 것 같은 사람들이죠.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 사단의 영향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네피림의 그 전략으로 그 속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또 이제 사회의 어떤 지도층이 되니까 얘기를 해요. 이번 주일 강단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것처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시대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땐 다 틀렸던 거죠. 주님이 볼 때.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런 얘기. 그래서 7번에 걸쳐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참 예수님께서 막 분노했던,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저주했다 이런 말하는데 왜 그러냐? 그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답이 되지 않았던 거죠.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결국은 인생의 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그들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여기에 이 사람들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죠. 0%의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표준이나 수준으로 이렇게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들은 말 그대로 완전히 언약을 잡고 간 사람들, 0%의 사람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이 이제 렘넌트 7명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세상이 이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실은 보디발이 요셉을 감당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왕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쭉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큰 사건, 그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된 그 사건을 사실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쉽게 말하면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제 탈북 사명자들 이렇게 모여놓고 함께 우리 말씀 나누고 있는데, 북한이 과연 남북이 통일될까? 또 북한의 저 권력이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그게 과연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되면 어때요? 꿈꾸는 것 같은구나. 그죠? 이 꿈꾼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간 거죠.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때 꿈꾸는 것 같다 그러잖아요. 뭐 원래 예상했던 대로 된 거면 꿈꾼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저 나라가 과연 무너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막 그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 보고 막 뭐 군사 퍼레이드하고 이런 거 보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테러 집단들 하는 모임이 아니잖아요. 한 국가잖아요. 그리고 이미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나름 시스템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과연 무너질까? 이런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됩니까?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면은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통일을 얘기는 그냥 하죠, 습관적으로. 그러나 통일될 거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될까? 우리 때 될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당했잖아요.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일운동을 했습니다. 그죠? 항일운동 했어요. 초창기에는 거의 지식인들도 많은 사람이 항일운동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배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게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 희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 뭐 친일파 숙종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그 당시로 본인이 돌아가서 있었으면 본인들 친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이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또 30년이 됐을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물론 그때까지도 독립운동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또 반대로 30년이라는 기간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독립이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진짜 일본에 그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자탄이라는 거 상상도 못했죠. 그런 무기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렇게 딱 떨어져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이란 나라를 우리나라 사람이 그때 당시 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그죠? 그 나라는 그때 막 항공모함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무기는 뭐 최첨단이었잖아요. 막 전투기. 우리나라 그때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배했으니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진짜 상상지 않게 해방이 됐잖아요. 그 해방된 날 우리나라 국민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나는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되지? 그런 일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기간이 몇 년이었죠? 70년이었어요. 우리의 2배가 넘는다니까? 그러면 우리도 30년 만에 이렇게 될 때도 와 이런데 70년의 포로가 끝난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하고 바벨론, 특히 나중에 이제 뭐 페르시아 이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장악했을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무슨 뭐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뭐 어떤 영웅이 일어나서 독립한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근데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뭐라고 이들이 표현하냐면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저는 우리 민족의 그 통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이거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된다 안 된다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미국 대통령하고 뭐 협의를 해야 된다 회의를 한다 뭐 김정은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진짜 어느 날 꿈꾸는 것 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포로에서 귀환될 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미 말씀에는 주셨다니까요. 이사야 1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리니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고요. 에레미야서 25장 12절에도요. 70년 만에 바벨론을 폐허로 만들고 해방하리라. 예언이 돼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언은 되어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사실을 그렇게 믿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원래 그 예언된 말씀이 다 성취됐지만 예언된 말씀을 다 믿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날 해방된 그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근데 사실은 이 시편은 해방된 이후의 노래입니까? 아니면 해방되기 이전의 노래입니까? 이전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이미 말씀을 주셨다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은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날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은 언제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430년이요. 43년도 아니고 430년, 거의 400년의 노예. 정말 그 노예의 인생이 어땠을까? 뭐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뭐 아프리카 노예들 데리고 이렇게 노예 이렇게 기록을 보면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동물도 그렇게까지 취급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로 이동하는 중에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는 삶 자체가 인권이다 이런 거 아예 무시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힘 좋은 동물만도 못한 거지. 힘약하면.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들이 430년 만에 딱 해방됐을 때 어땠을까요? 꿈꾸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런 꿈꾸는 일 같은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을 넘어선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일이에요. 보좌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예요. 237의 빛이 비추는 그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골짜기에 이르러 물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유 목사님이 참 이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고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북한의 통일 된다. 이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도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언제겠냐라는 거겠죠.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제자들이 준비드린 그날, 전 그날이라고 봅니다. 준비된 그날이야. 모세가 준비된 그날이 출애굽의 날이었던 거죠. 그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430년을 어쩌면 그들을 기다린 거죠. 모세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북선에서 100명의 사명자 준비 이런 얘기하죠. 이 숫자를 그냥 숫자로 보면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100명? 또 1000명? 10,000명?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북한 복음화, 북한의 문이 열린 그날, 내가 가서 그곳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겠다고 완전히 24의 언약을 잡은 이들이 나올 때, 난 그날이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 북한 복음화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37 나라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택했으며 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까? 또 그들을 왜 가나안으로 가려고 보내려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의 사명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게 뭡니까? 전 세계를 살릴 대표적인 나라란 거예요. 제사장이란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제사장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제목, 이 제사장의 나라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맞다 싶어요. 쉽게 말하면 북한을 살릴 그 제사장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그날, 그죠? 그날이 바로 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 어쩌면요,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날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불신앙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계속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뭔가 모를 답답함이 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좀 고백도 하고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목회자 그 사무수련회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그 이유를 제가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아, 내가 왜 그동안 답답했는지, 뭔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누림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게 제가 보기에요, 딱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는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은 있죠. 구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가나안을 못 들어갔냐?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명이 정탐꾼 갔다 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 통곡하고 울었던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홍해 앞에서도 그래서 난리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될까? 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유 목사님 말씀을 다 이해는 안 돼요. 저도 그거 어떻게 요즘 막 나오는 편집, 설계, 디자인, 야 말이 어렵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잘 몰라서는 아니라 그 말씀한 의도를 100% 다 내가 파악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좀 어려운 편이세요. 제가 머리가 워낙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형광등 같은 사람. 저희가 제일 제가 안 되는 게 순발력이에요. 내 단어, 내 인생에 가장 나하고 거리가 먼 단어는 순발력이 같아. 난 순발력이 없더라고. 좀 지나고 나면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게 안 돼. 그래서 즉문즉답하는 사람 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제가 면담을 저한테 하거나 상담을 이렇게 성도님들이 할 때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나는 바로 답을 주기 어려운 사람인데 듣고 한참 있다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편집이라는 단어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면 뭐 물론 목사님 말씀 중에 그런 그 어떤 계속적으로 힌트는 주셨죠.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뭘 새롭게 편집할 게 있을까? 내 안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것을 편집해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을 해요. 제가 한동안 북선 사역이 우리 총무님이 계속 나한테 강 목사는 왜 이렇게 늦냐고 막 그 얘기 왜 이렇게 빨리 참 미안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미안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왜냐면 뭔가 나도 이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라. 그 왜 안 돼? 뭐가 안 될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꿈 같은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은 꿈꾸는 것 같은 역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게 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다 동원을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아 이거 좀 너무 무한한 세계 오래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힘 빠지더라니까 사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수준이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잖아요. 아, 내 인생 문제 이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돼? 이런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긴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간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고 기다리는 거죠.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 응답한다. 전 그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잖아요. 이쯤이면요. 쉽게 말하면 한 1년 후에 또는 2년 후에 3년 후에 이 정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시간이 된다. 그러면 그걸 뭘 원할까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준비되는 시간. 자, 그러면 진짜로 이 제사장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려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 그렇죠? 그래야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부터가 그 언약이 있어야죠. 우리부터가. 그게 분명해야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자, 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 기쁜 일인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휴증이 없어요. 완벽하게 일어나니까. 뭐 무리수를 두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정말 믿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장 최고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막 안 된다.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제가 우리 뭐 탈북자 사명자분들 이렇게 또 탈북자 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저도 그렇게 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조급해요. 급해. 그래가지고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훈련 좀 받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뭐 누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안 보이시더라고. 그러고 보면
그 마음은 내가 이해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되지만 급하구나. 너무 급한 거죠. 왜 그냥 불안한 거죠. 이게 안 되면 내가 잘못될까 봐.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이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지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굉장히 제가 즐겨하는 말씀이고 제가 사실 언약을 잡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조급할 필요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북한 복음화에 관한 얘기할 때도 조급하면 안 돼요. 당장 내일, 이번 해, 금년에, 그건 내가 볼 때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된 그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조시던 분이 아니니까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결국 237 세계 살리는 저 북한 보고만 하는 그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죠?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구나.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이런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는 날 주님은 그날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날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일을.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저는 이게요,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 말을 그 옛날에는 제가 막 고통을 감내하며 막 견디며 이런 표현인 줄 알았어요. 저는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진정한 준비 아니겠어요? 여기서 막 눈물 하면 막 고통스러운 눈물입니까? 느헤미야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1차로 돌아갔어요. 1차로 이스라엘 포로들이 1차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걸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들리는 소식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때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는요, 이때 이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이게 막 고통스럽고 막 이를 갈며 참는 인내의 눈물이 아니고요, 그 현장에 뭐 안타까운 눈물. 저는 우리 그 탈북 사명자들이 진짜 북한을 바라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느꼈던 그 눈물,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단 말을 듣고 가슴 아팠던 그 눈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네 눈물을 알며. 그때 디모데의 눈물이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액체를 흘리는 그게 아니라고. 가슴 깊이 안타까움, 그 언약적 한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하며 뭘 흘려야 되느냐?
저는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눈물이 있어야 된다. 그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무슨 씨를 뿌리는 겁니까? 내가 먹고 살 곡식에 씨를 뿌리는 걸까요? 과연 그 이야기를 여기다 하는 걸까요? 너희도 농사 져라 이 말입니까? 아니, 한 민족이 해방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곡식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먹는 씨를 뿌리는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씨는 뭐예요? 미래를 살리는, 우리가 그루터기 이런 거 다 씨잖아요. 새로운 씨. 정말 언약적 한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의 고통을 놓고, 북한의 문제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뿌리고 후대를 세우는 씨를 뿌리는 그 일이 진행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 그거 같아요. 현장에 대한 그 안타까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봤을 때 베드로 요한이 그전에도 봤을 거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주목하여 바라보면 그날 보인 거예요. 그 영혼의 안타까움.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날 꿈 같은 기적이 그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현장도 그렇잖아요. 전도도 누가 합니까? 일단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볼까? 막 무슨 저기 그 장사들 뭐 수익 얻듯이 한번 내가 팔복하면 나서 볼까? 아직 한번 해보면 되겠지. 이래서 되는 전도가 되겠습니까? 잠시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없을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건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뭐 다민족 사역 사역도요. 뭐 외국인들이 신기하니까 해본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 안타까움. 그들이 방치됐을 때 나타날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보이면 선교가 뭐라 그랬죠?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막는 게 선교다. 그런 거예요. 북한 선교, 이거는 237 선교 중에 최고 시급한 거다라고 표현을 계속 하잖아요. 그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최고의 가장 심각한 그 화약고를 머리에 지금 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가 다 준비된 거 아닙니까? 재래식 무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미사일이 그 빨리 날아오는 거 맞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저 하마스가 막 쏘아오는 미사일 그 아이언돔인가 뭐 다 맞추니까 야 대단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는다. 그래서 그걸 안 한다 그랬죠.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그 실정에 안 맞는 말이 우린 산악지대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뭔지 아셨어요? 하마스가 쏘는 미사일의 속도하고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 속도는요 완전 다릅니다. 하마스가 쏘는 미사일은요 눈으로 보인대요. 날아오는 게. 근데 북한에서 쏘는 건요 그건 안 보인대요. 그걸 맞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 어떤 그 무기의 그 성능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하마스라는 건 하나의 테러 집단인 거죠. 그런데 뭐 북한은 한 국가가 몇십 년을 준비한 무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 거기 핵무기를 달아가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뭐 세계보고만 하기 전에 우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원주택 지고 멍멍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목가적으로 뭐 그날이 거기서 우리가 다 바비큐 뛰는 날이에요. 뭐 아무것도 뭐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눈물을 해야 돼. 저 진짜 너무 시급한 거예요. 사실 237 나라라고 할 때 저 북한 땅은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아르메니아, 제가 아르메니아 담당 아닙니까? 아르메니아의 일은 우리한테 자꾸 낭만적이야. 사실은 어떤 거기 전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저도 그랬잖아요. 아르메니아하고 뭐 아제르바이잔 전쟁했다. 그런가 보다. 좀 물론 제가 그 나라 담당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나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어떡할 것 같아요? 낭만적 그냥 뉴스에 나오는 소식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당장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우리 후대들이 다 죽느냐 마느냐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시급함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당장 되어주세요, 당장 막 통일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곳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특히 북한에서 오신 우리 사명자분들은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더 잘할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소중한 분들이, 하나님 저분들이 준비드린 그날, 또 우리가 준비드린 그날이 꿈을 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제가 가장 이렇게 탁 가슴에 딱 찌릿하고 온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란 단어예요. 반드시.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아마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하시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곡식단은 뭐 단순히 식량이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느헤미야의 그 안타까운 눈물이 결국 3차 귀환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완전 돌아가는 역사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이날 반드시 기쁨으로 우리가 가지고 돌아올 곡식단은 뭐겠어요? 저 민족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저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죠? 자, 곡식단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무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날일 것이다. 준비드린 그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전 북한 선교하는 우리 북선을 놓고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 그거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정말 눈물을 흘릴 제자들을, 꿈같은 역사를 이룰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제자들을 세우는 그 역사, 오늘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문 나라들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증거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북선 제자들이 오늘 꿈꾸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 꿈 같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시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눈물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 2500만의 그 영혼들을 보며 마치 요나에게 주님이 저 12만 명의 영혼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 너는 겨우
박농쿨을 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앞을 보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나는 안타깝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내 가슴에 담기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